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는 바로 2000년의 기독 교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트리키에라는 곳에 있었던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교회사 가운데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 강림하신 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 맞이할 그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7교회 시대라고 해요. 7교회 시대. 그래서 7교회에 주님 보내신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셨던 편지의 마지막 구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감동 감화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감동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음성과 감동은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감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음성이라고 하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기록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요. 신비체험이라는 거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신비로운 걸 체험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희한한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기반을 두는 신앙으로 인도하지 말씀 바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으세요. 이거 믿지 말아야 돼.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이 다 있어요. 우리가 신비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신비체험 다 할 수 있어요. 소위 영의 세계도 다녀올 수 있고 또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우리 안에서 나와요. 안에서. 왜냐면 성령이 우리 바깥에 계시지 않으시거든. 우리 속에 성전사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바깥에서 들려오게 합니다. 귀신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을 하신다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떠오르게 하신다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주세요. 네, 평안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막 불안을 주고 공포감을 일으키고 막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내 생각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다 던져주신다고. 근데 그것도 성령님의 음성도 자주 경험해봐야 돼. 그래야지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통역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사역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 기도 가운데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네. 왜? 주님이 다 내주하고 계시잖아 우리 안에. 근데 못 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못 듣는다니까. 못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려가지고. 우리는 둔감해지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가 있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귀를 말하는 거야. 영의 귀가 있냐?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진행형이야, 진행형.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그러셨죠.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 꼭 거울과 같으세요. 우리 주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분이시든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원래 겸손한 분이시거든.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 높이고 그 이름만 자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만 예배케 하는 거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언제 시작됐어요? 교회는 오순절 날에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물론 바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야.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 없다. 예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 없다.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분명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참 다운화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도 하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나. 예수님만 꼭 붙잡고 따라가야 돼. 십자가만 튼튼히 붙잡고 따라가야 돼. 아멘. 그래야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우리 예수님께로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다른 데로 우리 인도하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에게 우리 인도하지 않아요. 유명한 정치주자에게 우리 인도하지 않아요. 유명한 학자들에게 우리 인도하지 않아요. 유명한 인생 철학자에게 우리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아셨어요? 네. 유명한 목사들도 넘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유명한 정치인을 바라보자. 유명한 종교인을 바라보자. 유명한 재벌을 바라봐라. 유명한 사람들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 네.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냐고. 믿었던 사람이 타락하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리고 믿었던 사람이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다 변질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성령님은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놓고 말한다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외친다고 했어요. 신부는 그러면 천주교의 신부냐? 그게 아니라 신부는 교회야. 교회. 성령님과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놓고 만든다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고. 네. 목마른 사람도 오시고 병든 사람도 오시고 가난한 사람도 오시고 괴로운 사람도 오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소이다. 할렐루야.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7교회에 동일하게 쓰였었어요.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가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왔고 서머나 교회에도 여기 버가모 교회에도 두아드라 교회에도 또 사대 교회에도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꼭 마지막 절에는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각 시대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똑같은 말이 여기 또 나오죠. 이기는 그 주님은 항상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 각 시대마다 교회마다 이겨야 할 대상들이 나왔어요. 네,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타락을 시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막 하는데 그걸 이겨내라 이거야. 아멘.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버리는 교회야. 찾아봅시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낸 교회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마땅히 위하고 예배드리고 섬겨야 할 교회가 이제는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 그리고 종교 의식과 형식만 있는 거야. 이게 오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하는 척 하는데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주님을 문 밖에 내몬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있어요? 그죠?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주님을 문 밖에 몰아내. 나가시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종교 생활을 한다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아. 종교적인 의식 다 해요. 그들도 성경 가지고 있어. 노래도 불러. 종교 의식 해요.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주님은 몰아내. 주님 없어도 돼요. 우리끼리 즐거워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는 교회 시대예요. 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님을 몰아내버리고 우리끼리 즐겁다 이거 우리끼리. 신앙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기는 그 얘기는 그럼 버가모 시대에는 뭘 이겨야 돼요?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위에 권세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위치가 그죠? 사탄 마귀를 이겨내라. 아멘. 그리고 안디바와 같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구나. 발락이 발람을 꾀어서 이렇게 사주했을 때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운행을 하게 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이겨내라. 주님의 말씀.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또 여기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때도 주님께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시죠.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이걸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이제 교회가 세속과 타협을 보는 거야. 이제 세상과 교회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짝을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짝을 이루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지, 그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세속화되어버리는 교회가 돼요. 마지막 때 교회는요 세속화돼요.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세속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런 거 똑같이 따라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게 세속화야, 세속화.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그죠? 바울도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이런 이들은 술 취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살면서 입 바른 소리만 나는 교회 다녀요. 침례 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에요. 무슨 소리야? 소용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내주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 가야 돼. 그죠? 우리 엄마가 사모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요. 다 자동구원 아니겠습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동구원이 어디 있어? 자동구원이 어디 있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지. 집안간에 아무리 형제간에 장로가 권사고 집사고 목사가 있으면 뭐 할 거야? 그 사람들 나 보내주나? 보내줄 리 없어요. 각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자기 믿음 잘 지켜야 돼. 아멘. 자기 믿음 잘 지켜야 돼.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통달라 구원받는다고. 그럴 일 없어요. 그럼 엄마 믿음이야. 그거는 엄마 믿음. 그럼 엄마가 천국 가서 상 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그죠? 각자. 상급도 각자, 구원도 각자,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각자. 내가 성령 받아서 방언만 한다고 내 자식이 성령 받고 방언만 하는 건 아니잖아. 각자. 각자 삶이 돼야 돼. 아멘. 단지 이제 우리가 믿는 이들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좋지. 기도해 주니까 곁에서 또 신앙에 도움도 베풀어주고 그죠?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구원은 각자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항상 흐트리지 말고 잘 믿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때는 신앙이 많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서도 믿는다는 사람 수두룩 할 거야. 몰라. 그 사람들 천국 갈지 난 모르겠어.
그 사람도 그러겠지.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은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 간다고 안 하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예.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이기고 살아야 돼. 사탄 마귀도 이기고 거짓된 이단 사설도 이기고 아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속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게 버가모고의 모습인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튀르키예에 이게 유적만 남아있어요.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적도 있었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전수가 안 되고 신앙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슬람이 되어 있잖아요. 이슬람 회교가 되어 있어요. 회교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참 자유롭게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수님을처럼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유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 지나간 얘기 지금 마찬가지죠. 이 유럽이 왜 무너졌습니까? 동성애 이슬람으로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 이슬람.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이슬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교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젊은이들은 교회 없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참 우리 시대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역사상 이렇게 문명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어. 독이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 이것이 독이 돼가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께로 청년들이 안 돌아오려고 그래. 세상에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릴 게 너무 많아. 주님을 멀리해. 다 지옥 가게 생겼어.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유럽 뭐라고 할 거 없어. 우리나라도 지옥 가고 그러고 있어.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자식들. 손주들 다 지옥 가게 생겼어. 통곡해야 돼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다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 애들 지옥 가겠어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우리 청년들, 자녀 세대들, 어린애들 교회 안 나오잖아. 누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예수님을 모르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죽으면 다 지옥 가겠어. 다 지옥 가게.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이상 기도라도 많이 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셔가지고 주님께로 돌이키겠다고. 아멘. 기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됩니다.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이 만나는 뭐냐면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수북하게 지면에 이렇게 하얀 눈처럼 먹을 것을 내리셨어. 광야에 먹을 거 없잖아요. 거기 뭐 마트가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겠어요? 슈퍼마켓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먹을 게.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어. 하얀 색깔인데 하얀 색깔의 알갱이야. 알갱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하고 있는 그 진중에 보면은 진에 그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하얗게 눈이 오듯이 한방눈이 오면 하얗잖아요. 눈이 확 온 것처럼 먹을 게 떨어져 있는 거야. 알갱이 먹을 게. 그러면 그게 딱딱한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돌에다 갈아. 맷돌에 우리가 갈듯이 갈아가지고 그 가루로 떡도 해먹고 가루로 먹을 걸 해먹었던 거야.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어. 이게 만나예요. 만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당신을 가르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하는데 양식이야, 양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 양식을 먹었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 왜 안식일 안 주셨냐면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인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 전날에 곱배기로 내리셨어. 곱배기로 내리셔가지고 풍족하게 거두하게 하셨어.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안 내리셨어.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내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요. 신기하죠? 안식일 날은 안 내려. 왜?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어요. 일주일분 주옵소서, 보름치 주세요. 아유 넉넉하게 한 달분 주세요. 이러지 않으셨어. 하나님 그렇게 안 주셨어. 날마다 내리셨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아유 1년분 한 번에 내리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쌓아놓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저장해놓고 먹으면 좋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 예. 투데이, 오늘 딱 하루분 주셨어.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분 주셨어.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욕심껏 많이 거둬가잖아요. 그래도 남지 않았어. 음식에 먹으면 딱 맞아. 그리고 아유 내가 좀 적게 거뒀네. 좀 더 거둬와야 되는데 그러는데 적게 거둬가도 모자라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남는 거 없고 적게 가져간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게 없었어.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꼭 좀 그런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다, 안식일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나간다고 또 내리겠죠. 안 내려. 하나님이 뭐 두 번 하시겠나? 안 하시지. 아, 안식일에는 정말 안 내리네.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만나가 뭐냐? 하늘 양식. 할렐루야. 네. 이 만나는 바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만나를 어떻게 하냐?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실 때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만나를 담아놓은 흙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를 지성소에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셨어. 언약궤 안이 아니라 옆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 언약궤 안에다가 다 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물품이 있었죠.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근데 십계명 돌판만 안에 들었다고 하셨어. 그 궤 안에다가. 그리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안에다가 두라고 안 하셨어. 바깥에다가 그 근처에다가 놔두라고 하셨어. 나중에 이제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십계명 돌판도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다 상징하는 바가 있고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생명 양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을. 근데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언약궤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명 돌판이 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그거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잊어버렸대요? 안타깝네요. 지금이라도 좀 찾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감춰버리셨어. 왜? 실물이 오셨잖아. 실물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은 된 거야. 만나 항아리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게 있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실물이신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잖아. 우리 예수님이면 된 거야. 아셨죠? 그건 이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실물로 오셨잖아 우리 주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만나를 먹게 하셔서 영생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요, 이 만나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를 말씀하시잖아. 근데 이 만나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그러셨잖아. 여러분, 우리가 성찬 대할 때마다 목사님, 이 성찬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이 성찬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만나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포도즙도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피와 살을 말하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므로 영생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하얀 돌, 흰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단 가운데 백석이라는 교단 있잖아요. 이게 바로 흰돌이야. 흰돌 교단이야. 백석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회에. 그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흰돌, 백석. 네.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뭘 말하냐? 흰돌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흰돌은 뭘 의미하냐면요, 죄를 범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으로서 이렇게 형을 마치고 나오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20년이든, 그죠? 그러면 흰돌을 줬어요. 흰돌. 이 흰돌을 왜 주냐면 이제 나는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무죄 백방됐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돌을 줬습니다. 네. 흰돌은 바로 하얀색은 뭘 말해요? 의와 순결을 말하잖아. 그죠? 흰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때요? 의의 의복을 입었다고 하잖아. 그죠? 그리고 흰 드레스를 여성들이 입잖아요. 결혼식에.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 그죠? 그런 뜻이지 않나. 그죠? 흰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로움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거든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없어,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고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종교 지도자를 돼서 의롭다고 얻을 수 없어요. 세상 다른 종교에 의롭다고 얻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의식과 형식이 다 있지만, 종교마다 그런 규율이 있고, 그런 종교마다 그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만 의로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들도요, 회교도들도요, 그렇게 5가지 종교 의식을 그들이 하거든요. 하루에 뭡니까? 라마단 금식도 계절에 따라서 5월달에만 하더라고요. 라마단 금식도 하죠. 또 이 성지순례, 그들도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 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가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양탄절 깔아놓고 절하잖아요. 그죠? 경배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죠. 그들이 막 계속 이렇게 읊어대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의로움을 주는 게 아니야. 이 의로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려고. 아멘.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온갖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이름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죠? 네. 분명히 주님이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속을 이겨나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을 이겨나가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가 이 세속을 이겨나가야 돼요. 세속.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어.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가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막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방향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야지 내 믿음도 내가 지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예. 이 세상은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이 교회가 변질된단 말이야. 여러분과처럼 변질되지 마십시다. 아멘.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고 지금. 아주 세속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찬양하고 진욕을 부정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지옥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아주 위험한 유형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런 교회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디를 이사 가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런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버글버글 많이 모여있다고 해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죄가 더 이상 지적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참 껄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사람인지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야.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하신단 말이야. 왜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회개가 터지지. 그래야지 성령을 받지. 그래야지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어떤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죄된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해버리려고 그래. 다 그렇지 뭐. 사람이 산다고 하면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타협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말해서 마귀와 타협을 보는 거야. 마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원하거든. 그죠? 일단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종교생활에도 지옥을 가거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일단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살게 되면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도 회개하라. 바울도 회개하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설교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이제 안 나와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텔레비전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한번.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말 안 해. 돈은 많아가지고 방송도 그렇게 한다고. 사람도 많이 모아놓고 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지옥이라는 말 하면 사람들이 시청률이 떨어진대. 교회도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온대. 또 왜 겁주니?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노래도 부르고 좋은 말 듣고 기분 좋으려고 교회 왔더니 목사가 그냥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말이야. 죄를 막 지적하고 있고. 왜 겁을 주냐 이거야. 그거 세속한 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게 왜 그런 교회가 바로 세속과 타협을 마귀하고 손잡고 있는 교회야. 마귀하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그죠? 그래서 거룩함을 말하지 않아.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거룩함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죄짓게 돼요. 죄지고 싶지 않아도. 그러나 늘 회개하고 주님 보혈을 씻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 나가야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십니까? 세상 살도 힘들고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듣기 싫어하고 괴롭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 용납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면허증을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뭐냐? 물론 죄인이 주님 십자가 지신 공로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은혜죠, 그죠? 그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를 막 더 짓고 살고 막 죄 짓는 생활을 막 끊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나 구원해줘.
그러면서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네. 은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면허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알려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런 고통과 참혹한 죽임을 당했는가?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죄 때문에. 그걸 명심하고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지. 네. 요즘에 세상은 또 악을 선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악을 선이래. 선을 악이래. 어둠을 빛이래.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야. 죄가 가능하니까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러면. 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죄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고 선은 선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를 막 대안적인 생활 방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타협을 보는 거야. 세상과. 그게 세속화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자유롭게 산다고. 프리하게 인생 산다고. 그래, 프리하게 살다가 지옥하는 거지. 뭐. 프리하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걸 막 좋아하고. 그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거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의 변명거리로 만들어주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연약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주님께 부르짖고 하면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못한다고. 왜? 너무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있고 또 설교 한번 이상하게 했다 하면 막 별말들이 또 다 튀어나오거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도 막 튀어나온다고. 왜 목사님은 저런 식으로 설교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당신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데 그걸 향해서 비방한다. 하나님께 미움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을 거예요. 하나님도 미워하셔요. 니골라다가 미워한다고 하시잖아. 그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죄된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언급해 줘야 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경고해 줘야 돼. 언제까지 네가 뭐 잘 될지 아냐? 경고해 줘야 돼. 하나님 심판하시면 날라가. 너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이런 말로 막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고 적당하셨으면 죄 짓고 살도록 내버려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울면서 말을 했어요. 너무나 슬프다 이거. 어찌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셔서 구원하시고자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가 마지막은 야 오늘부터는 모시간다. 우리 그런 줄 알아요. 아웃을 치고 불을 짓고 팔벌 줬다. 하나님이 안 끊어줬다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이 현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거기 가지 말라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의 큰 모습도 전 세계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 참된 기쁨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기쁨이야. 천국에 가는 은혜를 입는 거야. 아멘. 이게 진짜 기쁨이야. 알겠습니까? 예.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암시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설교는 여러분 들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 진짜 목사님 마음 넓으시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좁아가지고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속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저 목사님 마음이 너무 넓으네. 모든 종교의 구분이 있대. 굳이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다 갈 수 있다고 하네. 저 목사님 진짜 인격적인 목사님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막 감 믿고 이제 돌아온 사람이 그런 설교 들어봐. 와, 교회 진짜 마음 넓네. 모든 종교가 화합을 하려고 하고 어느 종교는 다 구분이 있다고. 저런 분이 인격자야 진짜. 내가 예를 들어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막 예수만 말하고 막 예수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그러던데 그 목사는 진짜 속적인 목사더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데, 그죠? 오늘 어떤 교회에서는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천국에 간다고 설교를 하는 그런 암시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 그러나 이걸 잘 보시라고. 그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아세요? 죄값에 형벌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만.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 많은 분 없어. 아멘. 우리 아버지만큼, 그죠? 그래서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에 속삭이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셨으면 자기 아들이, 친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잖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 안 하잖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잖아.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에요. 품 안에 계신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요. 죄는 심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쉽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귀하지 않은 거야.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나를 사망 권세에서 노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넣어주시고 내 죄를 속해주시는데 여러분 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심각한 거.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냐. 왜? 사람들에게 부담 안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다가 교회 안 나면 어떡해. 우리 교회 그래도 부흥되고 많이 왔는데 괜히 그런 설교 했다가 사람들 다음 주에 안 나올라. 목회를 말아. 그 사람 영혼이 설사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설교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돼. 그래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는 심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겠어? 그리고 뭐 사람들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고 그러면서 막 이런 부도덕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아.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다 뭘 알아 알기는. 자기 스스로 위안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해해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죄를 이해해 주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막 위안을 막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가는 거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가지고 불문을 저지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죄 짓고 사는 거야. 그리고 또 교회에도 부르지 와요 또. 왜? 그런 교회는 왜? 목사님이 죄를 심각하게 말씀하지 않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네. 마귀가 그렇게 거짓 위안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지가 이렇게 살면서도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 앞으로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된 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자신만의 연약함이 있어요. 다들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님만을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야 좀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지옥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옥이 없대.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람들에게 이끌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이거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교회가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도 했었어요. 그리고 왜 교회에서 지옥을 말하느냐? 사람들을 걱정가지고 교회에 가다 놔야 된대.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개박천선시키려면은 지옥을 말해야 된다는 거야. 지옥이 없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못이 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꺼지지 않은 불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께서 하신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짓말이 없는 분인데.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해줘야 돼. 이게 사랑이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감정을 돋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참 부담 없게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거야.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어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교회에 와서 내가 인생살이도 힘들고 고되고 밤에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은데도 많은데 목사님은 이런 소리를 왜 하시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일마다 마음이 부담되네. 교회를 옮기든지 이런 소리 안 하는 대로 가든지 해야지. 그러니 그 교회가 진짜 교회야. 영혼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바다에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구명밧줄을 던져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구명밧줄을 던져줘가지고 끌어당겨줘야지 살지. 치킨 던져주고 피자 던져주고 커피를 한잔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죽는단 말이야.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구명줄 던져줘야 돼. 그죠? 그래서 그거 자꾸 빨리 올라오라고 살자고. 치킨 피자 던져주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냥.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왜 이 세속화되는 교회는 왜 지옥에 대한 경고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CBS 설교 들어보라고 지옥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 죄에 대한 말도 안 나와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들은 우스갯소리만 해. 그리고 인기몰이만 해. 연예인이 되지, 차라리 연예인이 되지. 왜 그걸 해?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 보러 연예인 되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 막 부담 없단 말이야. 들으면 막 감정적으로 쏟아지고 막 즐겁고 기쁘단 말이야. 또 재미있으니까 막 웃고 목사님도 저러시네 하고 좋아한다. 주님이 언제 연예인 되라고 했어? 우리 주님이 막 사도 바울한테 야 웃겨라 사람들. 너는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된다. 다재다능해가지고 웃음소리를 그치지 않게 해라. 부담되는 그 지옥 소리 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을 그쳐라.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즐겁게 해줘라.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어. 베드로도 그런 설교 안 했어. 그렇죠. 영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영혼 살릴 생각은 없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일만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 이제 오늘 교회 왔다가 다시는 교회 안 올 수도 있는데 그죠? 예수님 믿게 해야지. 죄에 대해서 경고해 줘야지. 십자가 보혈 은총을 입게 해야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지.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다음 주에 사람들 많이 안 올라. 헌금 줄어들라.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오면 안 되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버리기 때문에 성도 숫자 유지해야 되고 아이고 헌금도 내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실력 있는 교회 좀 인테리적인 그런 교회가 돼야지. 맨날 지옥 설교나 하고 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성령 받은 그럼 좀 수준이 좀 낮은 교회 아니냐. 좀 고풍적인 교회 점잖고 분위기도 좀 종교적인 분위기가 싹 나면서 그런 교회가 돼야지. 맨날 부르짖고 말이야 울어 쌓고 죄 짓는다고 피차량에 쌓고 그러면 되겠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한참 교회가 이제 2,000명, 3,000명이 넘어가고 이제 예루로 가기 전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막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이렇게 막 서대문 울타리가 그냥 사람으로 가겠지. 근데 장로님들이 이러더래.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영락교회, 중구 저동에 있는 한경지 목사님 교회만큼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도 좀 이제 불광동 시절을 좀 너무 이제 지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품위 있는 교회가 되어보십시다. 목사님 그런 건의를 하더래.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거기서 말하는 품위는 뭐예요? 박수 치지 말고 경건하게 앉아서 찬송도 곱게 부르고 통성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우리가 고풍적인 교회가 돼야지 그 사회 저변에 지도자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시끄럽게 쌓고 막 보혈 찬양한다고 난리를 쌓고 또 성령 받겠다고 막 손을 들고 박수치고 좀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수준이 좀 높여져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일반 성도들도 있지만 좀 사회 저변에 좀 지도자적인 분들도 교회 오셔도 이 교회 참 품위가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하면서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도 좀 학자적인 그런 기품을 좀 가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가 왔대요. 이제 근데 조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대. 철학하고 신학은 좀 관계가 있거든요. 대학에 가게 되면 철학을 이제 철학책들을 싹 사와가지고 원래 조 목사님 명석하시다고 공부를 잘하셨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좀 품격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거야. 좀 인테리들 지성인들이 와도 여기 교회 참 아는 게 많네 목사님이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안 하게 되지. 성도들도 근데 주일날 이제 서가지고 이제 철학을 이제 전했대요. 철학을 해결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스 헬라 철학과 이제 거기부터 철학이 들어가니까 인생 철학을 이제 얘기하면서 아주 설교가 아주 고품적인 설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순수 복음적인 설교가 안 들어가고. 근데 목사님 몇 줄 이렇게 해봤는데 성도들이 그전에는 안 졸았는데 졸기 시작하더래요. 성도들이 모른단 말이야. 철학 얘기하면은 해겔을 알겠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성도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야. 조용하고 교회 분위기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몇 주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에 철학 교수 한 분이 참석을 했어. 대학 철학 교수님이.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참석을 했는데 부인하고 이제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끌고 온 거야. 근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철학 설교를 하시는 거야. 인생 철학을. 복음이 위주가 아니라 인생 철학을. 학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깨우침을 줬다. 강단에서는 여러분 철학자의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강단에는 유명한 정치가나 유명한 재벌가나 유명한 학자들의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사무실에 갔는데 이제 그 부인이 그 서대문교회 집사님인데 남편을 데리고 온 거야. 전도하겠다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철학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젊으신 목사님이 난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와서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젊은 목사님이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 철학 설교하지 마세요. 내가 대학 철학 교수입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철학과 1학년 학생의 수준입니다. 1학년. 1학년 학생의 수준. 목사님 철학 설교하지 마시고 예수님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철학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님들이 그걸 고품적인 설교하자고 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철학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이제 서재로 와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공부했던 철학책을 다 치워버렸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뭔 철학이냐.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목사님은 예수님 복음 전하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조 목사님이 그걸 다 치워버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당연히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이 강단에서는 경제, 경영, 문화, 세상, 언론 이런 거 전하면 안 돼. 철학을 전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이제 양념격으로 가끔 몇 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의 메시지와 건더기는 갈비탕에 갈비가 들어가야지 갈비는 안 들어가고 양념만 엄청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복음이 영혼을 살리지 철학이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 철학은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 잠언서나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여러분 이 복음이 묽어진다고 하죠. 묽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희석된다고 하죠. 순수 진국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진국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지 묽은 복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야. 묽었다는 건 뭐냐면 포도주에다 물을 타면 돼, 안 돼요? 순수하게 포도주 그대로를 마셔야지 거기다가 물을 섞어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죠?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희석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그 희석된 물탄 포도주 먹은 것처럼 되버린다니까? 복음의 진수를 먹게 만들어줘야 돼. 복음의 진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당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으로 해서 살게 하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예수, 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가 너무 희석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세요. 다 괜찮습니다. 죄 지은 모습도 괜찮고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교회 오기만 하세요. 이렇게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야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변화돼야지. 아멘. 네, 죄된 그런 습관과 인습을 끊어야지. 아멘. 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잖아. 동거해버리잖아. 이게 유럽의 풍습이었거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찬양대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해. 왜? 죄를 꾸짖질 못하는 거야. 영적 권위가 없는 거야, 다. 아이고 그러다가 저 사람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도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데가 돼버리는 거야. 네. 그게 세상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은요 남에게 그런 소리 하면 왜 지적을 하고 그러세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죠? 네. 그러나 그걸 지적한다고 여기고 판단하는 걸만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무 극단적이시네. 너무 극단적이세요. 뭐 그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꼭 그런 소리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런 추세로 나간다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뭐가 감사해요? 그러려면. 그러다 지옥 가. 아, 목사님 사랑이 없으시네,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꾸짖어줘야 돼. 돌이켜야 돼. 아멘. 응?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켜서. 아, 목사님, 맞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지 성령도 임하시지. 100년 다녀도 성령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과 지옥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출세하다. 알겠어요? 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 설교하면 막 구식이 다 적혀요. 어떻게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이네. 옛날에라 그랬지 지금 그런 거 말 안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회개라는 말이 없잖아. 회개라는 말 없지. 죄에 대한 말 없지. 뭐 없다고요? 지옥에 대한 말 하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은 전혀 없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피에 대한 소리는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이게 바로 마귀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연결되잖아. 그죠? 죄에 대한 말씀 없고 지옥에 대한 말씀 없으니 당연히 거룩에 대한 말씀 없고 당연히 죄를 용서받는 길인 예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말이 없어요. 설교에.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지. 당연히.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죄가 용인되고 죄가 수용되고 이게 세속화야.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단 한 사람하고 여러분 두 사람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한국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여러분 꼭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죄에 대한 말이 있는가? 회개에 대한 말이 있는가? 거룩함에 대한 말이 있는가?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가? 그리고 십자가 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가? 이 5가지 없으면 여러분 진짜 교회 아니야. 그 종교 모임이야. 종교 모임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막 스스로 막 나는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 착각을 하죠. 실제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종교 생활하면서 멸망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네.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속지 말아라. 마귀는 이렇게 미혹을 잘한단 말이에요. 잘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야. 천국에 못 간다 이거야. 네. 그러나 이제 세속화된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거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였어요. 바울은 그 시대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지. 오늘날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데. 아멘. 자기가 바뀌어놓고 있는 거 자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여러분 영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5가지가 없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사 가더라도 우리가 안 나오더라도 이 5가지를 설교하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죄 설교하고 회개 설교하고 그리고 지옥 설교하고 그리고 거룩함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피에 대해서 모든 죄 씻음의 길이 주님의 피잖아요. 그죠? 이 5가지 설교가 빠져버린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근데 꼭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 나같이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다 깨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방송에 나도 내가 보내니까. 이 5가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이러셨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결코 지적되지 않고 모두가 편안한 교회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도 말도 안 하고 지옥도 말도 안 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도 안 하고 또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잖아요. 아, 친구일 때 교회에서 피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복음을 보니까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데. 아멘. 예수 보혈 아니고는 우리가 그거 받을 수 없잖아. 우리는 보혈을 찬양하고 높여야지.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건데. 할렐루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결코 언급되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거든. 그 교회 빨리 떠나라는 거야. 거기 교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영혼들을 천국 가도록 준비시켜주지 못하는 거야. 달콤한 말만 하고 그저 세상적인 위로적인 말만 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복음을 거짓말로 전하는 거거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수년간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 죄를 내가 떠나지 못하고 소위 내가 부정한 죄를 짓고 살지만은 끔찍한 죄를 짓고 내가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느껴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재를 경험해요. 요사의 말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이하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이 그 느낀다고 하는 그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도록 주님이 많이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랍니다. 자비예요, 자비. 그러나 만일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그 자비가 심판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아멘. 당신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으로 바뀌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런 말 하니까 참 곤란해요.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참 고통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허용해주는 면허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죄를 허용하고 살고 자유롭게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진정한 은혜는 괜찮아요.
계속 죄를 지으세요. 하나님은 다 당신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셔요. 당신 죄 짓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은혜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나 다시는 그 죄 짓지 마세요. 이게 은혜인 거야. 그죠? 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셨죠? 그리고 5가지 잊지 말고 잘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우리 찬송하는 기 드립시다. 자,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의 한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합당스러운 앞에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나의 그대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와 씻는다 홀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다같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